빛나중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빛나중등부 소식통 이준원입니다. 오늘은 8월 29일 빛나중등부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비대면 온라인 10시 30분이었죠. 이 사랑하는 임춘성 목사님께서 성경 퀴즈 대회를 진행하셨죠. 대망의 1, 2, 3등이 랭킹이 나왔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1학년 7반의 방성은 학생이 1등을 했군요. 19,314점으로 고득점이죠. 2등은 우리 1학년 2반의 유성주 학생, 그리고 3등은 2학년 9반의 임정훈 학생. 다 1학년이 1, 2위를 했네요. 3학년 분발해야 될 것 같네요. 예. 하지만 1, 2, 3등이 아니라 10등까지 해서 선물이 그 택배로 발송이 이번 주 중으로 할 예정이고요. 받은 학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못 받은 학생들은 정원동 선생님한테 그 받을 항목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그 URL 주소까지 꼭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택배 발송할 거예요. 그리고 11등부터 22등 그리고 23등부터 27등 이렇게 해서 총 27명의 학생이 성경 퀴즈 대회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즐거운 시간이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10등까지는 선물이 지급됐고 11등부터 27등까지는 편의점 5,000원짜리 쿠폰으로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주도 이어지죠. 예, 이번 주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반별 중회식이 있어요. 예, 그리고 한 주가 연장됐죠. 그래서 9월 12일 날에 중회식에 대한 시상이 있을 거예요. 중회식 이거 왜 하는 걸까요? 왜 하는 거냐면 선생님들과 학생들 소통하면서 함께 나누고, 그리고 예배 시간 9시 반부터 시작해서 10시 20분까지 예배 시간을 지키고 여러분들께서 그 습관을 들이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비대면 온라인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담임 선생님들의 말씀 잘 들어서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죠. 설교 말씀, 질문이나 은혜 받은 말씀 댓글로 적어주세요. 기프트콘 발송되고 있습니다. 아직 이번 주까지 못 봤어요. 지금 3주째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 이어질 겁니다. 예, 생일자입니다. 예, 이번 주죠.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1학년 1반의 손준혁 학생, 1학년 2반의 장민준 학생, 1학년 3반의 오준석 학생, 1학년 1반의 조은재 학생, 9월 4일까지 해서 4명 학생 생일 이번 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예배 후에 있을 줌회식 모임, 줌회식이죠. 예. 편의점 레시피, 나만 레시피 가지고 즐거운 시간 선생님들하고 같이 나눠주고 베스트를 뽑아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것도 5개 반 선정해가지고 목사님들이 모이셔서 또 이렇게 시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 2, 3등을 다시 또 뽑는다고 합니다. 그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동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 시간 되길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주에 봬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미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만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자 이번에 박수하며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더 크게 박수하며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권세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모든 원수 내가 춤을 출때 아멘. 너희처럼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한 번 더 다윗처럼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주님께 한 번 박수.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찬양해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자 주님께 오른손 들고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 앞에. 한 번 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 내가 춤을 출 때 앞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영원히. 한 번 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자 오른손 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주의 나라 왼손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여러분의 몸짓에 주님이 임하세요.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춤을 출 때. 한 번 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내가 춤을 출 때 주께 뛰며 다윗처럼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자 이번에 우리 박수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다음에 여러분의 박수와
여러분의 목소리로 우리 주님을 찬양해요.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다윗처럼. 아멘. 내가 전심으로 영원히.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다윗처럼 춤을 전심으로 영원히 한 번 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모든 원수 내가 춤을 출 때 한 번 더 주의 나라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 주님께 오른손을 들고 주의 나라 한 번 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한 번 더요. 주의 나라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기분과 상관없이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님의 이름 한 번 외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요.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 춤추며 목소리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러워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 아이들과 선생님들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상황과 여건들, 상한 마음들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여 오늘도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아이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주세요.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이 잘 뿌려질 수 있게 하시고 듣는 모든 사람들 믿음의 풍성한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선생님들, 목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소망이 있고 그래도 기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중등부 되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하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그 말씀 붙잡고 또 이제 개학도 했잖아요. 많은 친구들에게 소망을 주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당연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얻기를 원하는데요. 어떤 분의 미국 유학 생활하면서 있었던 일을 제가 읽어보았는데 여러분에게도 그 서론으로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미국 유학의 배움의 일이 너무나 힘들어지면서요. 이 분이 이제 무리를 했나 봐요. 그래서 목과 허리에 통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마존 사이트에서 목 척추 교정기라고 해서 검색해서 이 30불에 구입을 했습니다. 미국은 근데 한국과 달라서요. 이 배송이 많이 느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기다릴 각오를 하고 이 물건을 기다리고 있는데 열흘이 지나도 택배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이제 다행히도 목과 척추가 많이 좋아져서 그냥 들어가서 취소를 해야겠다. 아직 물건이 안 왔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아마존에 들어갔는데 이 배송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벌써 며칠 전에 배송이 완료되었다라는 문구가 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나 황당하면서 또 짜증이 나서 집 앞 편지함 뭐 이런 것들 다 찾아봤는데 그런데 어디에도 이 물건이 없더라는 겁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좀도둑이 택배를 훔쳐간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 도둑이 물건을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이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요, 누군가가 내 택배를 훔쳐갔어요. 이렇게 전화를 하면 다시 이 새 택배를 보내주거나 이 환불을 해주기 때문에요, 이분이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해서 도둑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며칠 후가 지났어요. 이제 이 수업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이제 집에 도착을 했는데 계단 한 구석에 보니까 이 박스가 뜯어진 채로 하나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설마 하는 마음에 봤더니 그가 시킨 목 척추 교정기였습니다. 이 좀도둑이 가져갔다가 어디에 쓰는지 몰라서 다시 그냥 가져다 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환불까지 받은 마당에 이걸 공짜로 가질 수 없다고 이제 생각이 들었고 다시 이 아마존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도둑이 내 물건을 다시 가져다 놨다. 그래서 이제 이 환불 받은 돈을 다시 내고 싶은데 어떻게 지불하면 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객센터 직원이요 그의 말을 듣더니 깜짝 놀라면서 갑자기 그를 향해서 막 칭찬을 쏟아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와, 정말 당신 정말 정직하군요. 보통은 이런 전화를 안 하는데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전화를 받은 건 처음이에요. 진짜 당신은 멋집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의 계정에 $5 기프트 카드도 넣어 드릴게요. 당신 정말로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정말 감동받았어요. 막 이렇게 칭찬을 막 5분 이상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행동이 너무나
또 용기가 있고 정직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받은 택배에 대한 값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그는 처음에는 기분이 마냥 좋았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좀 진정되고 나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씁쓸한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다시 돌려받은 택배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려고 하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라기보다 당연히 해야 할 행동인데 이렇게 과하게 칭찬도 받고 돈도 받고 이러니까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이러한 사소한 행동에도 감동받는 사회가 된 것일까? 내내 씁쓸함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분이 마땅히 칭찬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분명 당연한 일이지만 옳은 일이기 때문에 칭찬을 통해서 이 옳은 일도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게 좋은 각인을 시켜주는 그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칭찬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분의 씁쓸함은 이 도덕적으로 많이 부패한 이 시대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씁쓸해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면 그 사회는요, 부패해져 갈 것이고 그 당사자도 부패해져 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지난주에 화요일 날인가 제가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퇴출도 아직 안 뗀 아기가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는데 그 아기를 버린 사람이 바로 친모였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엄마가 엄마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부패해져 가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학생이 이 배움의 당연함을 거절하면 그는 벌을 받을 것이고 더 이상 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걸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가는 학교도 못 갈 수 있고 배움의 혜택들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학생으로서 당연한 것을 거절할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이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노인도 배움이라고 하는 학생으로서 당연한 이 배움이라는 것이 있으면 노인도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자격은 자동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해야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당연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면 앞에 서론의 말씀처럼 점점 나약해져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믿음이 약해져 갈 것이고 이 정체성마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제자를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고 예수님을 뵙게 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나와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모두가 예수님을 보았고요, 경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 행적을 보면요, 여인에게 예수님을 보이기를 시작하시면서 승천하시기까지 11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가졌습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눴던 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누구인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의심하는 제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눈을 의심하게 되고 정말 제자들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나도 이 제자들처럼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의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이 단어의 원문의 의미를 보면 불신앙이 아닌 망설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단어로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이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제자들이 배에 있을 때 풍랑을 만나서 고생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걸어 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요. 그래서 평안을 주시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베드로는요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막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무서워서 예수님의 방향으로 발을 내딛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발을 내딛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물에 빠져가고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서 마태복음 14장 31절로 말씀을 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주저하고 발을 내딛어서 나에게 오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제자들이 무엇을 주저를 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믿었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로 왔어요. 또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그 산까지 힘들게 올라갔어요. 또 예수님께 경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주저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에 대해 의심하며 주저한 것입니다.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을 주시면서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면서 꼭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이 명령을 이 제자들이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복음서 하나하나씩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제자를 대표로 베드로가 들은 것이지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제자로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에 의심하고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지금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처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손해를 봐야 하고 고난을 받아야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중임을 당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주저하는 거예요. 더욱이 부활하신 주님이 계속 함께 하실 줄 알았는데 하늘로 올라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끼리 할 수 있을까? 도망하고 숨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우리가 과연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의심하고 주저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이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마땅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그들도 지키게 하여서 하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이고 제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사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 사람이 학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교통카드 찍을 때 학생입니다. 이렇게 소리가 나와서가 아니죠. 학생이 아님에도 외모가 동안인 성인이 학생 카드를 몰래 쓸 수도 있어요. 학생이 아님에도. 저 사람이 학생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요, 그 학생이 학교를 다니고 배움의 자리에 있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저 성인은 학생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어떤 아저씨가 아이를 위한 옷을 사주고 아이를 사랑하며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 저분은 정말 좋은 아빠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요, 패션 때문에 막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 성경책에 이 좋은 말씀이 있으니까 좋은 서적으로 읽듯이 성경책을 읽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이구나 아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지름길이라고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보니까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을 수 있죠. 그 사람, 그 길이 정말 지름길이 맞구나. 이게 모르고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지만 그 길이 지름길이 아니라 낭떠러지로 향하고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외쳐야죠. 아니에요. 그 길은 좋은 길이 아닙니다. 더 좋은 길을 내가 알고 있어요. 진리를 알고 있어요. 라고 우리가 외치는 것이죠. 그렇게 가르쳐 줘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를 아는 자의 당연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잘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이 사명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이것을 전하면 저 사람과 싸울 것 같고, 이것을 전하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할 것 같고,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이 오늘 말씀에 의심했던 제자들처럼 말이죠. 그렇게 손해볼 것, 아픔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주저하는 일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또 다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강조하시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1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의심하는 제자들 앞에 나오셔서 당당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이 땅의 권세가 무엇이든,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어떤 영역, 힘, 지식, 이것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을 이기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통치하는 나라의 이 기쁜 소식을 담대히 외쳐서 모두 하늘의 복을 누리고 모두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세상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은혜 안에 살아서 두려움과 고통의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 안에 믿는 자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자는요,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믿는 자는요,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히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지만 공부하기 싫을 때 너무나도 많죠. 공부해야 되는데 주저할 때도 많고요. 중요한 시험 공부 하기 싫은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하세요? 왜 책상에 앉으십니까? 공부 안 하면 성적이 안 나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적이 안 나오면 더 최악의 피해를 본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 싫지만 책상에 앉습니다. 학원에 갑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는 비록 힘든 일이지만, 두려운고 주저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어떤 두려움에서도,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20절 후반절 말씀으로 힘을 얻기를 바라는데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믿는 자는 기쁨으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큰 금액의 기부나 사람들이 하기 힘든 일을 한 분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어김없이 멋들어진 이야기를 합니다. 뭐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때로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반감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사람에 대한 반감이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약한,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쉽고 답답함에서 나타난 감정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저 사람한테는 정말로 당연한 일이었다고 쳐보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하기 힘든 일인데 그 사람은 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하면 쳐보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하루 종일 반복하는 당연한 일처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학생인 여러분이 시험 기간이라서 늦게까지 공부를 했어요. 아침부터 수업에 시달리고 저녁에 공부하고 학원 가고 너무나 피곤해서 언제나처럼 약국에 가서 피로회복제 한번 사 먹었습니다. 약국문을 나와서 이제 피로회복제를 마시기 위해서 이제 뚜껑을 딱 땄는데 그 순간에 막 기자들이 팍 몰려와서 여러분을 막 둘러싸는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 막 플래시가 팍팍 터져 나갑니다. 기자들이 외칩니다. 아무개 학생, 더욱 열심히 하기 위해 매일 피로회복제를 구입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라고 하겠죠. 단지 피곤해서 잠을 깨우려고 오늘도 시험 공부를 해야 하니까 늘 그래왔듯이 피로회복제를 산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아마도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답일 겁니다. 어쩌면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는 행동이 정말로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라면 어려울 것이라 우리가 오해만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피곤할 때 피로회복제를 사 먹는 것처럼 일상적이고 당연한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그래요. 어떻게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지? 저분 대단하다.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에 우리 듣는 순간 과연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말씀 듣는 내내 겁도 나고 주저하기도 하고 그 마음이 힘든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괜찮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도 우리와 같이 이런 고민들, 의심들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늘 찾아오셔서 그들 앞에 나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주저함이 있고 의심이 있을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갈릴리, 지시하신 산에 올라가 봅시다. 그리고 제자들처럼 경배도 해봐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비록 의심하는 마음이 있지만 힘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불어오는 태풍에 두려워하여 주저함으로 물에 점점 빠져들었던 이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밀고 올려주셨듯이 우리를 잡아 올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학생들 중에서 공부를 왜 해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와 공부는 학생으로서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 중에 누가 더 공부를 잘할까요? 부모님들 중에서 자녀를 위해 내가 왜 손해를 보며 키워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부모로서 자녀를 위한 희생은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모 중에 누가 더 훌륭한 자녀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이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투덜대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비록 그 마음에 의심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갈릴리로 가보고 부르신 그 산에도 힘들게 한번 올라가 봐요. 경배의 자리도 한번 서봅시다.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요. 많은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당연히 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때로는 많이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능력의 분이신지를 우리가 날마다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가서 제자 삼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주저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경배의 자리, 우리의 갈릴리,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산으로 한 걸음 올라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예배 자리에 서는 것이 많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우리가 붙잡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더욱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저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함께 하심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을 알고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더더욱 알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중등부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